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 1271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도다.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엘서 1장을 들여다보았는데 이 메뚜기 때의 습격과 더불어 폭염과 가뭄도 나라 전체에 덮쳤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이 메뚜기 때 습격과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폭염 그리고 가뭄에 의한 국가적 다른 재앙 위기가 상당히 심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전무후무한 대재앙을 경험하고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란 개념을 사용합니다. 구약 예언서, 구약 성경 전체에 이 여호와의 날이란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3번, 에스겔서에 2번, 아모스서에 2번, 스바냐서에 2번, 스가랴서에 1번 언급되는데,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요엘서 3장으로 구성된 이 요엘서에서만 5번이 언급됩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표현이 이 요엘서의 핵심 문구이고 요엘서를 관통하는 주제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엘은 과연 어떤 의미로 이 여호와의 날이란 문구를 사용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요엘서에서 언급되어 있는 5개를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장 먼저 언급된 구절은 1장 15절입니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슬픈 날이다. 그리고 멸망의 날이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호와의 날이 언급되어 있는 것은 요엘 2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나팔을 불러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 떤다는 것은 이 날이 결코 좋은 날은 아님을 암시합니다. 다음의 구절은 여호와의 날이 이 전쟁의 날이 될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 번째로 언급되는 구절은 요엘 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날은 전쟁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동원되고 여호와께서 친히 명령하십니다. 군대 규모가 어마어마할 뿐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그 군사들이 어떤 군대보다 강해서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군대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네 번째로 언급되는 구절은 요엘 2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 생각만 해도 오싹한 느낌이 듭니다. 고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해와 달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숭배하던 대상, 이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핏빛으로 변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지, 허무함에 사로잡혔을지 충분히 상상이 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구절은 요엘 3장 14절입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어떤 심판인지에 관해 요엘서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임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요엘서에 언급된 5구절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언급된 구절을 근거로 보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개입하시는 날입니다. 심판과 멸망의 날이며 인간의 두려움을 자아내는 날입니다. 요엘이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 역사의 종말을 자각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요엘서와 구약에 언급되어 있던 이 여호와의 날의 종말론적 의미가 덮어졌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종말론적 의미가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요엘서에 언급되어 있는 이 의미를 넘어서 역사의 마지막 날,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말로서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인간에게 과연 어떤 날이 될까요? 첫 번째는 심판의 날, 전쟁과 멸망의 날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한정없이 기다리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분명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인간 역사의 끝 지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끝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인간 역사 속에서 악인들이 얼마나 승승장구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악인들 때문에 반대로 착한 사람들, 의인들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많은 일들, 이 땅의 법을 통해서 바로 잡히고
의인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분명히 바로 잡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 이 땅의 법이 바로잡지 못했던 수많은 악인을 반드시 벌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요 주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심판의 날에 주께서 모든 민족을 주 앞에 불러 모으고 심판하십니다. 이전에 죽었던 모든 이들도 다 주님 앞에 불려지고 주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 주께서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갈라놓을 겁니다. 그 갈라놓는 기준은 주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유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의하면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돌보지 않았던 이들, 경제적 약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모른 채하고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진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날은 또 전쟁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악한 영과의 마지막 전쟁에 관한 언급도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물론 이에 대항한 하늘의 군대가 또 온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존재임을 각인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도 숨김없이 다 밝혀지는 날이 온다는 것을 유념하고 이 땅에서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관해 하나님께 보고 드려야 하는 날이 오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징계와 형벌 대신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또 어떤 날일까?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승리의 날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한편으로 심판의 날, 전쟁의 날, 멸망의 날이지만 그날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승리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과 관련해 주로 심판과 멸망의 의미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날은 신약에 와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더 알려져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은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권능 중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말씀에 의하면 주께서 호령하시며 오시고 함께한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두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완성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천국 잔치에
반드시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인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위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삶에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팔릴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며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때를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수의동교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